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속에 2,000명의 귀신이 들어 있었어요. 그 2,000명의 귀신을 한꺼번에 쫓아내 주셨습니다. 한 사람 속에 2,000명의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 한 명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면 2,000가지 문제가 한 사람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은요, 문제 하나에 한 가지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2,000가지 문제면 2,000가지 방법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이 시간에 한꺼번에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 2,000명을 그냥 한꺼번에 해결했어요. 그 귀신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귀신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돼지떼가 있어요. 돼지떼가 2,000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2,000명이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가 감당이 안 되니까 곤두박질 쳐서 그 산 비탈을 내려서 그 갈릴리 바다로 다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소문이 거라사인 지방의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만 이렇게 손만 얹으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쓰러지는 그런 은사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철학이 될 때 기도하니까 이렇게 손만 얹으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안 봤어요? 참나.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래서 그냥 중단했어요. 예수님도 그 2,000명이나 어떤 한 사람 속에 2,000명의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은 반드시 문제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2,000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한꺼번에 주님이 해결하니까 그 거라사인 지방에 소문이 나고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건너 오신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해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내 딸이 죽을 병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때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혈루병 환자입니다. 혈루병은 여성에게만 걸리는 병입니다. 자궁 안에 이상이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나오는 그런 질병입니다. 한번 피가 흐르면 멈추질 않습니다. 레위기 15장 22절에는 이 혈루병을 부정한 병으로 간주했습니다.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혈루병으로 12년째 투쟁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병을 고치러 갔는데 못 고치면 그게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고통만 당했습니다. 있는 재산을 모두 허비했습니다. 오히려 병은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절대 낙심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으셨지요? 기머거리를 듣게 하셨다. 예수님이 기머거리를 듣게 하셨다. 장님을 눈을 뜨게 하셨다.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다. 안진뱅이를 걷게 하셨다. 중풍병자를 뛰게 하셨다. 문둥병자를 깨끗이 치료했다. 주님은 물 위로도 걸어가셨다. 도시락 한 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기셨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혈루병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결심합니다. 주님의 소문을 내 소문으로 만들자.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따라서 하세요. 주님의 소문을 내 소문으로 만들자. 남도 고친다는데 왜 나는 못 고쳐요? 남은 예수 잘 믿고 부자 됐다는데 왜 나는 못해요? 주님의 소문을 내 소문으로 만들자. 다른 사람을 고쳤다면 나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주님을 서로 가까이 하려고 말이에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사람 벽을 뚫고 주님 곁에까지 갔습니다. 근데 주님에게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졌어요.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을 통해서 치료의 능력이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그 여인이 생각합니다. 내 병이 확실하게 치료되었다. 지긋지긋하게 달라붙어 있던 저주가 끊어졌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 북새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옷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만졌다고 굳이 물으십니까? 그때 혈루병 치료받은 여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혈루병 앓은 여인에게는 그 옷자락을 통해서 치료의 능력이 흘러갔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혈루병을 고침받았다. 예수님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핑계대지 마시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옷자락 만졌는데 왜 이 혈루병 여인만 그 옷자락을 통해서 능력이 흘러갔을까?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문제 내가 책임지고 한번 해결해 봅시다. 너는 혈루병을 고침받았다. 그 여인에게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행복이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육체의 병은 영혼의 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보입니다. 육체는 보이지요? 옆에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육체는 보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육체의 병으로 보이지 않는 영혼의 병을 진단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처음에 고민이 뭐였냐면, 어찌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게 육체에 그런 장애인들을 허락하셨을까? 뭐 장님이라든지 벙어리라든지 기머거리라든지 안진뱅이라든지 다리를 전다든지 그 여러 가지 육체의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저런 분을 저렇게 불행하게 만들었을까? 제가 굉장히 고민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저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저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저분에게 장가를 갈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때 총각이었으니까 아주 고민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한 게 그겁니다. 보이는 육체의 병으로 보이지 않는 영혼의 병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장님이 있습니다. 육체에 장님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두 눈 시력이 좋은 우리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장님입니다. 육체의 장님을 통해서 너도 장님이야. 너도 영적으로 장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기머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는 우리도 사실은 기머거리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도 사실은 기머거리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립니까? 정말 잘 들립니까? 기머거리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다 대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너는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 그래서 육신의 기머거리는 눈에 보이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기머거리를 보고 네 영혼의 모습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다 그 말입니다. 벙어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왜 보이는 벙어리만 벙어리 그럽니까? 나도 사실은 벙어리예요. 예수 믿었으면 전도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나도 벙어리예요. 육체의 벙어리를 세상에 두시고 하나님이 저 벙어리를 보고 네 모습 깨달아라. 네 모습 깨달아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이 몸이 막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프지가 않아요. 감각이 없어요. 우리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해요. 내가 남편으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아내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자식으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부모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그 자기 발견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문둥병자예요. 항상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도 때로는 문둥병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절뚝발이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체가 부자유하신 분을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그 사람만 절뚝거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절뚝거려요. 우리도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부모로, 기독교인으로서, 심지어 저 같은 목사는 목사로서 바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항상 바르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뚝거리잖아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요. 앉아서 세계일주합니다.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실천을 못합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을 못하면 그 사람도 안진뱅이지요. 영적으로 안진뱅이예요. 그 보이는 안진뱅이를 통해서 너도 안진뱅이다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육체의 병이 다양하듯이 우리 영혼의 병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육체의 병 중에 불치의 병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불치의 병이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혈루병이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이 불치의 병이 극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어려서는 폐병 걸리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폐병 걸려도 다 치료해요.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불치의 병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불치의 병이 지상에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또 생겨요. 또 생깁니다. 우리 어려서요. 그 골목길 가다 보면 어른들을 만납니다. 우리 어려서는 어른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렇지요? 그럼 어른들이 그래요. 그런데 요새는 암이 다른 암이에요. 요새는 다른 암이에요. 그거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불치의 병이 폐병이 이제 극복이 되니까 이제는 암이 생겼어요. 언젠가 암이 극복이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불치의 병이 생겨요. 왜?
그 육체의 병은 영혼의 병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불치병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영혼의 불치병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세상에는 불치병이 언제나 존재한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또 다른 불치병이 또 이 땅에는 존재한다. 교회를 30년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 중에 몇 프로 구원받았겠어요? 구원받은 신자가 한국 기독교인 1천만이라 그러는데 몇 프로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구원 안 받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영혼의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지금 나이가 30인데 아직도 예수 안 믿어요. 그게 불치병 아니요. 그게 영혼의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암이 말이죠. 10명 중에 4명이 암이라네.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암 환자가 몇 명이 돼야 돼?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암 환자가 거의 없어요. 거의. 내가 알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암 안 걸리려면 다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그랬어요. 예. 아직까지 구원 안 받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영혼의 불치병이에요. 영적으로 암 환자예요. 육체의 암 그러면 막 엄청 공포스러운데 절대로 내 인생에는 그런 암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영적으로 암 환자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저 절간의 스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다 알아요. 문제는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응이 달라요. 나는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 안 들으면 일주일 내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나는 그래서 주의를 꼭 지켜야 돼. 이런 반응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혈류병 여인이 치료된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일한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영접 기도할 테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눈을 한번 감으시고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죄 값으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영원히 계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치료되면서 육체가 치료됩니다.
온갖 습관이 바뀝니다. 온갖 중독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담배 마귀, 술 마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담배가 마귀가 아니고 술이 마귀가 아니에요. 술을 계속 먹도록 담배를 계속 피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마귀예요. 어떤 취미가 있어요. 등산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그런 취미 생활을 통해서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안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다 뒤에서 마귀가 귀신이 작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끊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일종의 영적인 질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면 정신이 치료가 되고 정신이 잘되니까 육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을 예수님의 뒤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보셨나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한번 읽어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봐요. 그 여인이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의 뒤로. 예수님의 뒤로 왔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앞입니까? 예수님 뒤입니까? 예수님의 뒤로 여러분의 인생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1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의 뒤로 옮기십시다.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그 우상을 무너뜨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 옷자락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은혜가 됩니까?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주님의 책망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구는 소리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다구는 소리보다 나을 거예요. 이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넘쳐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치료의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시편 119편 158절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잠언서 13장 14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잠언서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옵니다. 저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오늘 목사님 설교로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옷자락 만지는 시간이에요. 교회는 왜 가요? 목사님 설교는 왜 들어요? 옷자락 만지러 간다니까. 그래 앞으로는 어디 가요? 그러면 교회 가요? 그러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싸납게 안 해도 되는데. 예. 예수님 옷자락 만지러 갑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옷자락을 만집시다. 모든 육체의 병은 영혼의 병을 설명합니다. 영혼을 치료하면 정신이 치료되고, 정신을 치료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치료가 됩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 뒤로 옮겨야 합니다. 주님 옷자락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옷자락이 내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주의 능력이 흘러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